말씀 통해서 영적인 방식만이 올바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그저께 우리 주원이가 강남대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뜩 생각나는 것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주원이 딱 보는 순간 주원이는 강남 스타일, 그래서 춤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주원이가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지하에서 같이 춤췄습니다. 그 강남 스타일이 전세적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강남 스타일이라는 것은 강남의 그러한 삶의 양식, 이제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의 그러한 방식, 해결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동안에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든 어떤 것을 살아왔든 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모색한 뒤에 최선의 것을 선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나의 지혜와 지식은 너희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달라. 내가 가진 그러한 그 지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험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방식에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겪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에 여러분들을 초점 맞추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게 되면 그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그 방식, 그것은 정말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내가 사는 그러한 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고수하고 고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거와 똑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옛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 결과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방식을 바꿔야지만이 됩니다. 내 방식을 바꿔야지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문제를 발견하고 어려움이 있게 되고 나는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방식을 버려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여지까지 이렇게 했던 방식이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여지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던 당연히 해왔던 그렇게 했었던 그 방식이 그러한 현재 오늘의 모습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성장과 발전을 원하지만 방식은 똑같아요. 옛날하고 틀린 게 없어요. 그것은 올바른 그러한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하는 신앙생활, 또 내 방식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 내 방식대로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 버려야 되죠. 내 방식대로 했더니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왜 또 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방식대로 계속 적용한다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 그냥 예전과 똑같은 그러한 결과들을 내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원한다, 더 성장하기 원한다, 더 발전하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한 그러한 제 마음이 드는 것들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일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되게 고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었고 이제까지 내가 그 사람이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죠. 그 이상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체를 하게 될 때에는 정말 다른 삶으로 더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분들의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의 뜻대로 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못하고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리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저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옳습니다, 이 길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성장합니다,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고집하고 내 방식을 고집한다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귀신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고 그 사람이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귀신 쫓듯이 걔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자기 거를 버리지 않는 이상, 자기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발전하기 원한다면 이제 내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방식으로 합니까? 이미 실패한 거를 경험했는데 내가 바보입니까? 왜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그것에 빠져들고서 헤어나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또 그러한 슬픈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성장과 성공과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되고 승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나에게 내가 잘못되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성장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발전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승리하는 방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은 너희 방식하고 달라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길을 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그것을 쫓고 이제 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확실히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 우주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단지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고 또 뜻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왕의 시각과 종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예. 자, 이제 왕이 이제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이제 혼인잔치를 초청하는 초청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러한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는 저마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다른 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일치되는 것은 있습니다. 일치되는 건 뭐냐면, 왕은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그 청첩장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 안에 그 신하들의 기쁨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그 신하가 그 왕의 기쁨을 참여해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들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은 제각각의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갑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떤 계약을 꺼내 있든지 뭘 하든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모욕하고 또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했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왕도 나를 위해서 그것을 청첩장을 주셨습니다. 왕의 기쁨에 참여하고 왕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이제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인 거죠. 누구의 생각이 더 크냐 이겁니다. 과연 내 생각인가 왕의 생각인가? 나는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왕의 영광과 왕의 기쁨을 주기 원했습니다. 뭐가 크고 뭐가 중요할까요? 사실은 둘 다 나는 유익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더 큰 유익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조그만 이 사업거리 이거 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영광 가운데 나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이제 영광을 나누는 그 자리가 더 값진 것이죠. 그런데 나의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과 작은 그 이기심이 나를 현실로 안주하게 하고 바로 앞에만 보러만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이유로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셨고 정말 이 땅에 부르셨으며 계획하셨고 정말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유익을 생각하고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고 또 영광스럽게 살며 이 땅을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했어요. 단지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 승진하는 방식, 그 정도 좀 알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나는 내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사명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탁월해지고 승리하고 또 성장하는 방식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러한 약속도 하게 되어지고 작심삼일의 그러한 것을 계획할 수도 있고 또 감정의 기복으로 말미암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죠. 또한 우리는 내 작은 능력으로서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또 그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관건은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느냐 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계획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안내할 것이고 성장과 발전과 승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실 것입니다. 그 어떤 내가 무엇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만큼 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만큼 더 영광스러울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만큼 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과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왜 내가 자식을 망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그 아이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내 계획이 얼마나 작고 정말 근시안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육신적인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길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길이 없다,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 승리와 성공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고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죠. 요즘은 페미니즘에 막 대두되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에 대두해서 또한 남자와 여자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람과 로봇이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갈등하게 될 겁니다. 벌써 많은 분야 가운데서 로봇이 그 사람의 일들을 다 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 보니까 놀라운 기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해주고 당신의 모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은 사람치고 못 받습니다. 더 훌륭한 로봇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과 다양한 주장을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정은에 대해서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야망을 위해서 고모부와 형을 독살하고 죽인 사람인데 그는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인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칭송하고 이제 박수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들과 다양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연 내게 생명을 주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나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나를 최고의 삶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어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그 구원이 어떻게 작용됩니까? 바로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육신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현실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치유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뭔가 육신적인 변화를,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인 원리 가운데서, 방식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될 때, 말하고 행동하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코칭 수업에서 사람의 그러한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온 몸으로 그것을 체득하게 될 때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수업받았다면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벌써 저도 다 까먹었잖아요. 25%밖에, 일주일이 지나면 25%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습하지 않으면 지금 뭐 그날 아무리 배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렴풋이나마 희미하게나마 보일 뿐이지 정확하게 무엇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는 그것을 내가 말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보는 거죠. 내가 배운 대로 그것을 가르쳐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하면서 또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 수업할 때 이 손으로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머리보다 손이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자, 뭔 얘기하려고 이러고 얘기했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그래서 말하고 이제 그것을 써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얼마 전에 제게 보내준 이제 영상에서도 사실은 그분의 책을 제가 읽었더라고요. 읽었는데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많은 부분을 까먹어가지고 저자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사모님이 보내준 그 영상 보고 다시 새롭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어떤 목표가 생기면 100번을 쓴대. 100번을. 그래서 뭐 영어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면 나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한다, 라는 그러한 목표를 100번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내를 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학을 갔는데요. 이민을 갔는데 자기 이민을 가면 외국 여자와 결혼하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외국 여자와 결혼하기 자기는 싫었다고 해요. 그래서 목표를 잡은 게 뭐냐면 이제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한국 여성과 결혼해야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잡고서 자기 학교에서 한국 여성 중에 학생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여성을 이제 찜했습니다. 그래놓고선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날 그 여자 앞에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냥 생판 알지도 못하는데 나와 결혼해 줄래?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놀래고 이제 너무나 당황했죠. 그러면서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 여자의 아빠한테 가서 이 당신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다 거절하죠. 그런데 언니가 되는 사람이 이분을 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100번 썼을 때 그것이 내가 모든 삶에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은 이 목표에 옳지 않잖아. 이것은 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선택해서 그대로 목표에 맞게 내 삶이 조정되고 선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목표가 지금은 몇십 명인가요? 그 사람을 몇십억 대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100명에게 몇십억 대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벌써 20명인가 30명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예, 여러분들의 말과 우리가 계속 고백기도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만약 쓴다면 계속 녹취하고 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노동과 작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일들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식이 바로 물리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 환경을 바꾸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영적인 그러한 기능과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기능과 그 방식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 먹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밥 먹어도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예.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을 앓다가 죽죠. 그때도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어도 죽습니다. 밥을 먹어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밥을 먹어도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고요. 밥을 먹어도 어떤 일로 인해서 삶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지만이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죠. 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확실한 결과와 또한 이제 해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의 답을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고 또 해답을 가지고 사는 분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또 못할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예. 왜요? 내가 지식이 없고 내가 경험 없어도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없고요,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재적인 그러한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비출 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지 않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지혜롭고 항상 해답을 가지고 살면서 능력 있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반드시 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내게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심고 거두는 법칙처럼 심으면 이제 싹이 나고 때가 될 때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시기와 때의 문제이지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그런 주장과
또 삶의 방식과 성공의 방식들을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고 더욱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고백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식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하는 것처럼 승리는 나의 것이다. 또 내가 승리하는 삶은 내 삶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자기 최면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내가 당연히 얻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내가 탁월하게 되는 것도 역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 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의 삶의 방식은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의 삶의 권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성공하는 삶입니다. 형통하는 삶입니다. 보장된 삶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나 좋으라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말하고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정복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권세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됩니다.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승리의 삶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당신의 삶의 방식은 말씀을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당신의 삶의 권세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하는 삶입니다. 형통하는 삶입니다. 보장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낳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함께 하시고 또 부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